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많은 꿈을 꿉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돼야지, 사업장은 이렇게 돼야지. 그게 꿈이잖아요. 아가씨들은 좋은 신랑을 만나야지, 총각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섹시를 만날까? 꿈. 그런데 꿈과 세운 계획을 상상만 해도 기분이 참 좋지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해서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게 되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약한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왜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그 힘이 들죠.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한 거야. 실망이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고 실망감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꿈이 깨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극단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요즘은 많아진다고 그래요. 이러한 때 꼭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 꼭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늘 기억하세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이루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세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고 꿈이 깨어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나를 이끌고 계심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깨진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신앙생활 해보면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꿈을 가졌는데 꿈이 마음대로 앉아서 꿈이 깨졌어요. 그래서 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 심한 경우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앞으로 제자로서도 큰 꿈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 당시는 유대의 상황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한자리 할 수 있는 꿈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꿈을 제자 베드로는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다 깨어졌어요. 꿈이 깨졌다고요. 마음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사명을 버리고 절망한 상태에서 이러지요. 나는 주님 따르지 않고 사명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사명을 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면서 그를 꿈을 회복시키고 그의 깨진 꿈을 회복시키고 상한 상처를 고쳐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꿈이 깨어지고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제합니다. 우리 삶에도 꿈이 깨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사명도 버리고 마요. 내가 장로라도 이래가야 하겠나? 근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이렇게 꿈이 깨지고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삶의 깨진 꿈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는 배우고 우리 마음을 바로 세우면 우리 인생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십시오. 설교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의 깨진 꿈과 상한 상처를 치유받고 사명이 회복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치유한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죠. 첫째,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꿈과 의지와 결심이 큰 소리를 치던 그 모든 결단이 한꺼번에 깨졌어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로 와서 옛날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분명히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호언장담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부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 나눌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충성하면 충성했지 내가 배신할 줄 알아? 아이고, 나는 그러지 않아. 내가 기분 나쁘다고 뭐 시험 받을 것 같아? 그리고 한 번도 시험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교회 안 보이는 거라. 어디 갔노? 당분간 방학한답니다. 마음이 깨진 거야. 호언장담했던 게 깨진 거야.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남자가 배짱이 있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전혀 시험 들거나 배신당하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맞지 않나?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말이나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쳐놓고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신도 하죠. 어떤 때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파산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직분자이기 전에 종일 수도 없는 것 같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질까? 여러분, 그게 오늘 해결돼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실망하고 좌절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21장 15절을 천천히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주의 일은 이 사람아 호언장담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을 하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라도 할 거야. 여러분, 순교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순교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호언장담한다고 인내하거나 참거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모든 사역은, 모든 주의 일은, 신앙은 사랑에서 출발해야지 결심과 결단과 호언장담으로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픔을 느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교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시기보다는요,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부딪히고 먹고 마시고 대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할게요. 예배 끝나고요, 막 도망가지 마세요. 안 붙잡아요. 왜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만나서 인사도 좀 하시고, 교제가 중요해요. 서로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커피도 좀 사달라 그러고 사주시기도 하고, 그래야 로뎀도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제해야 돼. 교제. 가족이 가족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 저놈의 영감 언제 죽노? 그런 분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가족이 사랑해야 돼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가정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지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사랑이 뭡니까? 남녀 간에도 서로 장점이 보일 때가 있지요. 야, 참 쟤는 머리가 이뻐, 코가 이뻐. 장점이 보일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가 장점을 보고 결혼하면 어려워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뭡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다르지요. 그 사람의 장점을 좋아하면 좋은 점이 보이고 장점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둘이 알아가다가 남녀간의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아무리 예쁜 아가씨도 아무리 멋진 총각도 얘들도 화장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보이는 거야. 아이고, 왜 저래. 여러분, 그 약점이 보일 때 아유, 골프 귀신아 그만둬야겠어, 이러면 이건 사랑 아니고요. 사귀던 남자가, 사귀던 여자가 약점이 보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약점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약점을 감싸주고 보완해주고 내가 충족시켜 주려고 애를 쓸 마음이 있을 때, 이때부터 더 사랑이 생겨지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장점 때문에 좋아하다가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약점을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약점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기도해주고 돕고 약함을 보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보면 좀 약한 자들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저런 게 집사야, 저게 권사야, 장로야, 비난할 마음이 생기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어떻게 권사가 저래?
말이 저래, 장로가 저래. 그렇지만 그 약함을 보이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이렇게 컴프라치해주고 채워주고 감싸주고 보완하게 될 때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장로님이요, 완전하지 않아요. 장로님들 건들봐, 성질내. 권사들 건드려봐, 성질 팍 내. 성질 권사야. 그래, 그래서 성질내도 권사야. 여러분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거 보고 권사가 성질낸다고, 장로님이 성질낸다고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아, 역시 저분도 나같이 인간이구나, 그러면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성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장로 권사 찾으려면 천국 가야 있어. 없어지라. 여러분, 강한 교회가 약하여 부족함이 있을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어려울 때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고 와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를 하기도 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성도들이 배워가고 상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호언장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주의 일을 하게 되고 사명을 찾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안 묻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많이 배웠고 힘이 있느냐,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이지만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쓰심이 감사합니다. 성질도 있지요. 여러분, 전에는 나를 한 40대쯤에선 목사라고 아무도 안 그러고 형사냐 그랬어요. 그러게 목사가 흠이 많은 거잖아요. 약한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뻔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잖아. 그 배짱으로 사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능력이 있느냐, 많이 배웠느냐 묻지 아니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해? 능력 없어도 나 사랑하면 된대.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언장담이 아니라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 내가 저 성도의 아픔을 내가 품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이나 가정에서 일할 때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먼저 섬기고 품는 것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강은교회 공동체는 천국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영육이 회복되죠. 두 번째,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깨진 꿈이
회복되기를 원하냐? 세상 힘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라. 자기를 낮춰라. 자기의 약함을 보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하여. 근데 이 항변은 리부크입니다. 리부크.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뜻인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너 지금 마귀에 깨잡혔구나. 이럽니다. 베드로 보고. 그 말하는, 자기 편을 들어주는 베드로 보고, 사탄아! 베드로 보고, 사탄아! 주님을 보호하겠다는 제자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꾸짖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볼 때 이 말은 사탄이 준 생각으로 말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은 사탄이 그 사람의 생각에 심어놓은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이런 말로 상처 주는 일들이 많습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괜히 말을 부풀려서 오해하고 상처 주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무리를 지어서 같이 놀고 다녀요. 저 놀러도 가고 이런 물놀이도 가고 하는데 꼭 이 사탄의 생각에 조정을 받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DNA가 비슷해 놀아. 나는요 목회를 이 교회에서 50년을 했잖아요. 나 기적적인 사건을 봤어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40년 전에 그러다가 나간 교인하고 30년 전에 나간 사람하고 10년 전에 나간 사람하고 차이가 30년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가면 걔들이 같이 어울려 다녀요. 야, 희한해요. 이상해요. DNA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오늘 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주의 일은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약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약해지고 지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져주는 겁니다. 바락바락 덤비고 이기면 사랑을 한 게 아닙니다.
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고 약해지면 그때 오히려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뺄 때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몸이 아파 보셨습니까? 돈을 다 잃어보셨습니까? 그때부터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사람은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생길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기를 시작하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친하려고 합니다. 왜? 목적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요. 내가 돈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떠나죠. 왜요?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약하고 부족할 때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워졌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위로하는 자가 진짜 아내의 사랑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 끝까지 그 옆에서 울며 함께하는 남편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삶에서 힘이 있다가 힘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실 때고 또 힘이 없을 때 순수한 사랑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할 때 내 삶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써 살아갈 때 순수함을 유지하고 진실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 수 있냐, 진실할 수 있냐, 겸손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존경을 표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되 교회에서 실천하고 사랑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묻는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명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죽게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명의 이치에 그냥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다가오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장면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신앙으로 돌아가고 사무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언젠가는 세상 떠나기 전은 바로 회복해야 되고 주님 앞에 정말 상 받는 나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베드로가 사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자신을 먼저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집사직을, 셀리더직을, 장로직을 내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계절이 지금 연말입니다. 내 생각이지 하나님 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대로 헌금을 했나 봉사를 했나 또 한 것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분들이 몇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원리가 뭐냐? 목사님, 내가 이런 거 다 알아요. 내가 건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이걸 당당하게 은혜로 이겨야 되는 원리가 뭐냐 하면 날 봐요. 뻔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 거라도 뻔뻔스러워야 돼. 예수쟁이는 뻔뻔해야 돼요.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아멘 좀 해요. 사람이 뭐라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시작. 그래서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사명을 해보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말, 그 말이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되고 인격적인 말이 되어야 사명자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너 정신 있니? 지금 어떨 때 자고 있니? 그러면서 굉장히 꾸짖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자다가 주님이 깨웠을 때, 일어났을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이러는 거야. 네가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참 고맙지 않습니까? 말이라 얼마나 고맙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비난받아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말로 야단치지 않고 베드로를 두둔합니다. 마음은 은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인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한 베드로께 찾아와서 야단치고 욕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랑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있지요. 사람의 말에는 가시가 있다고. 사랑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 안에 따뜻함과 품어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교인 간에, 성도 간에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언어의 인격성이 유지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고와 비난의 차이점이 뭐냐? 그래서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비난이래요. 사랑이 있으면 충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비난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난은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정죄이고 비난이고 상처가 되죠. 베드로가 사랑 없이 말할 때 상처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말 속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충고가 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말 안에 모든 것이 사명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으면 모두가 헛되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온 교회가 말씀 속에 사랑이 넘치고 사랑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 능력의 베드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 모든 것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되므로 그의 생애는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생애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와 연결돼서 조금 시간이 되면 이 찬양을 한번 들려주고 싶었는데 가사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 폭풍 속의 주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너무 이 말씀과도 관계가 되고 이 가사는 최문환 목사님이 아멘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사를 썼습니다. 마이저 소울이라는 그 가수들과 불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그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내 삶의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폭풍 속에 구원 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잡으소서 폭풍 그치고 비추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잔잔히 부르면 좋습니다. 한번 폭풍의 주라는 거 이거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시니까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304장